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세력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다 약하여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평상시와 같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내 안에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은 세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세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도 세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침체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세력을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업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못 이깁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못 이깁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못 이긴다 하는 것이 그 명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명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골리앗은 다윗을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윗에게 힘보다도 더 귀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못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큰 세력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너는 나를 못 이긴다. 골리앗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연약합니다. 바로에 비하면. 바로는 애굽 나라의 왕입니다. 막강한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를 못 이깁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는데 마술사들도 그걸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 그 뱀이 그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바로의 신하와 바로에게 속한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모세를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계속 듣지 않습니다. 계속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죠. 왜 바로가 모세의 말을 계속 거절할까요? 능력을 보면서도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모습과는 더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을 들을 줄을 모르고 오히려 반항하고 거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의 마음이 완강하다, 이 말은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동사입니다. 누가 완강하게 향해서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마음이 굳어져서, 다른 말로 하면 말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최고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바로는 왕이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16절에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지금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을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않는다. 만약에 들었더라면 바로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듣지 않으므로, 이제까지 듣지 않으므로 들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환경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뭔가 뜻을 세워도 우리보다 더 강한 것, 힘든 것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이신데 왜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바로가 거절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이제까지 듣지 않고 계속 거절하니까 바로에게 또 애굽 백성들에게 계속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애굽의 모든 호수와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재앙을 나일강가에서 그렇게 행하였을까?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젖줄입니다. 이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 비옥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 풍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관련되어져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하피라는 신도 있고 오리시스라는 신도 있고 크놈이라는 신도 있고, 그만큼 나일강을 통하여 그들이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일강이 문제가 생기면 나일강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 하면 이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 의해서 죽음의 강이 되어진 곳이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자기들의 젖줄로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이 나일강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강, 내가 조금만 허락하지 않고 손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통의 강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자녀들을 삼키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이 그동안 죽음의 강이었지만 이 강도 내가 생명의 강으로 바꿀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물 찾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가 거절하는 동안 7일 동안 이 고통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 바로의 신하들이죠. 그 요술사들도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여호와의 모세의 말을,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처럼 속임수로 흉내를 내지 않았더라면,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속임수를 쓰지 않았더라면 또 어떨지 몰라요. 이제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의 그 능력 별것 아니네, 하나님의 능력 별것 아니네, 나도 할 수 있어, 내 신하들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는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이 아니라 속이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진짜 귀하고 큰 진짜 능력이라면 이런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을 막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니 피로 변한 것을 물로 다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흉내 내어서 물을 피로 바꾸면 결국은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되는 것이잖아요. 더 그 땅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 악한 영들에게 속한 그 모든 능력들은 다 속임수입니다. 능력인 것 같지만 그것이 살리는 능력이 아니고, 세우는 능력이 아니고, 주는 능력이 아니고 빼앗아가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데 때로는 그 능력을 잘못 생각하면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제대로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강하지 않고 약하면,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말을 잘 들을 텐데, 내가 뭘 좀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게 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져 가지고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듣지 않는 것은 나도 이런 능력은 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도 그 정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그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 가진 자는 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더 잘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능력, 바로도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괴로워지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해져가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거절은 불행을 주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나에게 불행을 주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불행을 주십시오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절은 불행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고통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잘 들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 들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말을 잘 듣는 것은 은혜를 주문하는 것. 여러분, 식당 가면 주문한 메뉴가 나오잖아요. 은혜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것은 은혜를 주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거절하니까 점점 그들에게 거절할수록 고통이 더하여집니다.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 또 여러분 생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냥 속임수입니다. 그냥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개구리까지 따라하는데, 개구리도 이렇게 필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개구리 떼 모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조금 흉내냈다고 해서 능력 있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교만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에 비하면 그 능력이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거절하니까 거절할수록 더욱더 고통이 더해집니다. 개구리 그들이 불러 모았어요. 강에 있는 거, 저 멀리 있는 거 다 불러 모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기 집에 개구리가 가득하면 불러 모은 게 오히려 더 화가 되잖아요. 쫓아내지는 못해요, 이들이. 불러 모으긴 하는데 개구리를 없앨 수는 없어요. 물을 피로 바꾸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했는데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거절하니까 이, 파리, 또 우박, 메뚜기, 그리고 돌림병, 악성종기, 흑암, 장자의 죽음, 가면 갈수록 고통입니다. 바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가 거절하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은 요나를 통해서도 알잖아요. 요나가 거절하고 불순종했더니 요나 주변 사람들이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입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절은 불행을 주문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발 불행을 주문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불행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어떤 사람을 좀 물질로 도우라고, 어떤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가서 좀 제발 가서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좀 그래서 교회에 나오겠고 좀 네가 그 역할을 해라, 하나님께 특별히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귀찮다고, 또 만나면 성가시다고, 또 내가 가서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여러분은 애써 무시하고 거절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 자꾸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오늘 찬양대 보니까 좀 숫자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찬양대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찬양대 그렇죠? 네, 다 끄떡거리잖아요. 네. 좀 해야 되겠는데, 혹시 이 시간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좀 지원하십시오. 다음 주에 당회할 때 임명하도록 지원서 내십시오. 네, 그런 말에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엔가 속해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더 은혜를 누려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제 이 찬양대, 죄송합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찬양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중간에 내가 어떻게 누가 좀 권해주기를 원했는데 제가 권했습니다. 제가 권했으니까 이제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죄에 대한 좋지 못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지 못한 죄의 중독에 중독되어져서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잘못됐다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가면 망한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무시하고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여러분은 더 망가질 것입니다. 더 불행해지고 더 고통 속에 더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힘들지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죄송합니다. 바로가 제가 말이 자꾸 바로가 나도 할 수 있다. 그 별것 아니네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 하나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개구리까지는 따라하는데 이 재앙 나올 때는 그 애굽의 그 마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개구리를 쫓아낼 때도 또 라이강의 그 피가 물로 다시 바뀌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도 이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가 듣지 않고 거절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진짜 중요한 이유. 물론 내 능력이 있다 이것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자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보면서도 진짜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이유가 이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가 왜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절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죠, 잘.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마음속에 내가 왕인데 이 마음.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기분 나쁘죠. 제가 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걸 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거 내놔라. 주겠어요? 그 사람이 주인이면 내가 맡아 있는 것이면 주겠지만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그걸 줍니까? 바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놓으라 하는 것,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는 내가 왕인데 저들은 내 소유인데 내 노예인데 내가 왜 줘? 내가 주인인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바로에게도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물질이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내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7절 첫 번째 재앙 내리는 목적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뭐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단지 고통을 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싶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주인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주인이 네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같으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네 마음대로 못하는 걸 봐. 그건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개구리 재앙이 있었을 때 그 개구리가 이제 와서 막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내보내야 되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바로가 나서서 그러면 언제 개구리를 없애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따라하지 못하죠. 이제 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텐데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질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리 재앙 때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 그래요. 애굽 땅에만 파리가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파리가,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는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파리를 누가 어느 부분에는 파리가 있고 어느 부분은 파리가 없게 하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게 딱 만들어 놓으면, 또 식당 같은 데 파리 때문에 고민하는 식당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파리도 주관하는, 그것도 주인이 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듣지 않고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박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거절하고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네가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재앙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한 가지 재앙만 해도 됩니다. 그냥 안 되면,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바로를 그냥 바로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그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은 세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열방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돌림병 가지고 치면 그냥 너도 그렇고 너 백성들도 다 이 땅에서 전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염병 하나.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잖아요. 이것 하나라도 내가 너를 그냥 바로 처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죽이지 않고 그냥 계속 살려놓는 건가? 자, 그 이유를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를 통하여, 거절하는 바로를 통하여 계속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재앙의 고통을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고백되어지면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애국과 전 세계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들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천하 자연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다 내 말을 듣는다. 자연 만물의 주인도 나다. 사람을 불러서 약속을 주고 그를 복되게 하는 것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판도 한다.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한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주인은 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다, 내가 여호와이고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더해집니다. 불행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런 불행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런 불행과 고통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를,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항상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듣고 순종하고 할 때는 그곳에 기쁨이 있었어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쁨의 땅이었어요. 평안함의 땅이었어요.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인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고통이 왔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모든 고통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꼭 명심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냥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 당겨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네가 거역하였다, 거절하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까지 거절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삭을 바쳤을 때.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또 약속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제까지도 듣지 않고 고집 피우며 계속해서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마음으로 한번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도 이 고백이 없으면 형식적인 예배밖에 되지 않아요. 이 고백,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인 되신 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도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종이 관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주인의 결제가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소한 것, 조그만한 것 하나에도 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고, 조그만한 것 하나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만 되어지면 죄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도 형편도 권세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오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말씀을 담아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듣지 않고 거절하면 고통만 더해집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